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되는가 13번째 분별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특히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첫 장면들 그런 것들 많이 기록해 놓은 게 이 귀신이 꺾여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 그걸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냐? 아닙니다.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혀놨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뭐 어떤 개념에 의해서 들어왔다, 뭐 어떤 구약에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졌다, 뭐 사단에 대해서 나타나졌다. 사람들이 막 그걸 따지고 막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던데, 막 전혀 현장에 안 가본 사람, 귀신 들려본 사람을 전혀 이렇게 사역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문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가 자기 문제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곳에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그게 미안하지만 교회가 많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단들,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매력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충분히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 치유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뭔가 바탕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사건으로 계속 왔을 때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른 분별, 판단 요거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분별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 바른 판단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문제 들었다 그러죠. 문제를 만나면 지나가는 게 거의 답니다. 90%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진짜 문제인 건 1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왔다고 착각하는 게 거의 절반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 알고 정보를 알려주는 게 또 그 절반이고, 그래서 거의 다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고 시간표 따라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네가 당한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아니고 시험 아님을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라는 건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애매하고, 또 갈등이라는 건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확 끊어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것들이 갈등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갈등이 왔을 때 거의 대부분 그 갈등을 주는 사람한테, 요인한테 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갈등을 느끼는 나가 문제인 거고, 초점을 저 원인에서 나한테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갱신하고 이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자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갈등 느끼는 그거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피하면 다른 옷을 입고 다르게 또 나타나요. 더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조금만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시험 갈등은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꿔도 돼요. 이거 지나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보면, 당황하지 않고 조금만 참아 보면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갱신도 좀 눈만 바꾸면 갈등 그거 실제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라는 말은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말을 하면 그 정신 문제 가졌던 가족들이, 친척들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겠죠.
한 명이 영적인 문제가 걸려서 정신 문제에 와 있으면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온 식구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그 사랑부 랩넌트 대회 많이 가셔서 알 것 아닙니까? 가보면 그 친구들을 24시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거 이렇게 나는 왜 저런 장애아를 이 세상에 낳았을까? 나는 왜 이런 짐을 짊어져야 될까? 그런 것들이 평생 짐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 어마어마한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반대로 엎어보면 최고의 응답받을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가 뭡니까 이렇게 바람 피워가지고 몇 번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임신을 해와서 애를 낳고 막 그랬거든요. 그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은 버리지 말고 같이 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그런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날에 한시에 죽었어요. 자기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듣고 배를 타고 이제 그 사고 난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지은 찬송가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평안함을 주고 준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찬송가죠. 그래서 십자가 같아 보이지만 큰 고난 같지만 큰 응답을 받을 최고의 응답거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어줍지 않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으로 말을 해줘야 되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해줘야 되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게 먼저 믿어져야 돼. 그래야지 전달해 줍니다. 아니면 어줍지 않게 그냥 어려움 당하고 장애 있는 집안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거칠에만 하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만큼 일어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다. 이거는 가장 쉬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도 말씀 전도 계속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일 많은 게 뭐냐? 무능과 무기력입니다.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직장 생활도 사업도 잘 안 되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뭔가 깨트려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만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자꾸 불화가 생깁니다. 싸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틀만 가지고 있는 틀만 깨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령과 지역, 지역 특성 따라 이렇게 보수적인 데 있고 개방적인 데 있고 굉장히 먹고 살라는데 얍삽한 데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다릅니다. 연령별로 우리나라도 다르죠. 조금 40, 50대 다르고 70, 80대, 90대 다르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다르고 MZ세대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유초, 영유아 때는 엄마, 부모가 실제로 문제인 거고 유치부 때는 영적으로 굉장한 기초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기본이 갖춰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굉장한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덮어놓고 어디를 가느냐? 대학으로 갑니다. 청년부 가서는 청년 돼서는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기성세대는 완전히 죽은 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고 영적인 문제가 그만큼 깊어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속에 이렇게 각인불이 체질로 확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대면해 볼 수 있도록 진실되고 겸허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제대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당신의 문제가 당신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출발이 됐다. 그래서 네피림으로 바벨탑 그 문제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로 불신자 여자가의 상태로 당신한테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진 거다. 메시지를 줘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암만 해줘도 잘 안 되지. 마음이 황폐해졌으니까 메시지를 들어도 답으로 붙잡혀지지 않지. 그러다가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틀렸네 저거 틀렸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정말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리고 뭘 해줘야 되느냐? 상처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좌절 있습니다. 뭔가 했는데 잘 안 됐던 그 좌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비하로 빠져요. 깊어지면 우울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문제 아니라고 봐줘야 돼. 문제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 문제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문제시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숨기고 왔는데 그걸 문제시해버리면 조금 행동이 틀리다고 티다고 그거를 자꾸만 주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하고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게 진정 바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이 진짜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리고 정말 복음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면 살아나게 돼 있고 살아나면 자기가 영적인 문제 있는 거 그거 어느 순간 이렇게 치유 안 됩니다. 덮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바뀌느냐 우리의 단점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장점이 부각되어져서 단점이 힘을 못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점 단점 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단점을 부각해가지고 그걸 바꾸라고 말을 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근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점을 부각시켜줘. 아, 그래도 이 부분 잘하는구나. 분명히 사람이 99, 99가지 못해도 한 가지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잘하라고 말해주면 돼요. 저는 게임밖에 잘 못하는데요. 아, 괜찮아요. 그럼 게임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돼요. 뭐 요즘 게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더만. 그거면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면 돼요. 게임 하려 그러면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그것도 뭐 전략도 세워야 되고 요즘 보니까 복잡하더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고 그렇다고 말해주고 자꾸 힘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이 이미 황폐되고 자기 좌절 비하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바꿔주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실제로 사건마다 영적인 이 문제에 사건이 왔을 때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 반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과 그런 치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노벨상 정도 받을 수 있는 박사들인데 환청, 환상, 착각, 환각, 악몽 여기에 시달리는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의외로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쳐요. 의외로 높은 사람들, 의외로 정치인들은 이미 퍼진 사실이고 의외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점술과 역술인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잘 맞추는 사람은 다 맞춥니다. 뭘 맞추냐면 과거 걸 맞추는 거야. 미래는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지혜가 있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얘는 또 이렇게 나갈 거야 생각하면서 요렇게 하지만 훈수를 두는 거죠. 막 그거야 세상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있죠. 메타 뭘 해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책으로 만들어 냅니다. 2024 트렌드 이렇게 된다고. 벌써 2025 트렌드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몇 년 그 히트작이잖아요. 2025년도에 트렌드 그래가지고 뭐 해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뱀 띈 거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단어 만들어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예측도 합디다. 근데 귀신이 그걸 못 하겠냐고.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깜빡 속지. 아이고야. 그래서 천재를 가진 사람은 천재병이 있어요. 특히 예체능 가진 그런 특기 있는 사람들은 병이 있다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술적 감각 있는 사람들은 민감해.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귀신 얘기 듣지 말고 그런 엘리트들, 특정한 뭔가 이렇게 막 좀 기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 걸렸을 때 귀신이 하는 말 직접 듣거든요. 그래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딱 붙잡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나라는 지탱이 없으면, 발판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배경, 입장, 현실, 능력 참고하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공무원 남편 계속 욕했다는 그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여자 집사님 보고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주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집사님이 참 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한다. 당신보다 더 편안하니까 거기 가서 술 먹고 그럴 거 아니냐. 뭔가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럴 거 아니냐. 갈급한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은 갈급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터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 나쁘다고 막 욕을 하게 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에이, 뭐 새벽 3시나 들어와가지고 맨날 술 먹고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잠자는 사람 깨우고 그다음에 집안 문고 다 던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쁘게 보이겠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에 365일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 안 이쁘죠. 그런데 그거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옆에 가정, 그리고 가정에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시대적 메시지가 그 영적인 문제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정신 문제 가진 가족이 집안에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시대적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제사장이 해결해 줬습니까? 바리새인이 해결해 줬습니까? 사두개인들이 해결해 줬습니까? 누가 해결을 해줬습니까? 랍비들이 그걸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시대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교회, 개인적인 메시지 담겨 있습니다. 유 목사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사모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고, 너무 꼬치꼬치 감시를 한다고, 그렇게 죽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상담을 해왔던 제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누군지는 예측이 가요. 누군지는 예측이 가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사모님이 암만 그래본들 당신의 목회에, 당신의 인생에 영향 주지 못한다. 두 번째, 영육간에 영향을 또 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당신한테 기도를 가장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의 아내, 사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같아. 농담으로 야, 네가 큰 그릇이라서 하나님이 그런 사모를 붙여줬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왔는데 맞장구 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막 확 찔릴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조금 사실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완벽하고 합리적 조건을 제시해서 합당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뭔 말이죠? 믿음 없는 불신앙만 딱 가지도록, 거기에 고착되도록 딱 공격을 해와요. 공격을 해오는 게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걸로 공격을 하냐면
불신앙하도록, 말씀을 놓치도록, 믿음 잃어버리도록 공격을 해옵니다. 불안,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는 그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거든요. 사단한테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단이 오는 공격 통로를 잘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해오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받고 확신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 작은 것 하나로 큰 거를 해결합니다. 말 한마디로, 생각 하나로, 말 한마디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생각 하나로 흑암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서 믿음이 시작되느냐 불신앙이 시작되느냐 갈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에 믿음 하나에 사단을 흑암을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불신앙하지 말고 공격해오도록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 붙들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왔다. 그게 진짜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 될 수 없습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1시간만 같이 있어 보세요.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당해본 거 아닙니다.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시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내 가슴과 심령 속에다가 콱 못 박아 주시더라고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힘줘야 됩니다. 사람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힘줘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힘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조금 뒤돌아보면 치유되어 있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바른 생각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을 주셨습니다. 응답받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판단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왔을 때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며 나를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려내며 문제 맞는 사람을 살려내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